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오전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난 3일간도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믿고 누리는 와중에 하나님이 또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 참 승리를 누리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드렸던 그리스도의 말뚝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시스라와 야빈에게 박아주신 그 참 승리의 찬양을 올리시는 응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와 기준과 목적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 요소 하나하나가 찬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드보라 여선지자 여사사 여제평간이었던 그 드보라가 3300년 전에 하나님께 참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찬양이 평온함 가운데 참 자유 가운데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동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강 저쪽에서 다른 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80에 가까운 나이에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복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죠. 사실 이 아브라함도 그런 것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이방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욥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야엘처럼 더욱 복을 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서 또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의 흐름에서 이 갈렙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로 이 갈렙이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던 인물로 장자의 축복을 놓친 인물이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을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갈렙의 에서의 후손이시죠. 그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일도 했던 그런 백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아닌 이 갈렙을 찾아오셔서 그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이었던 이 갈렙을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 나온 것처럼 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돌감나무였던 이 갈렙을 참 감람나무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기준으로 본다면 이방인이었고 갈렙은 더더군다나 이방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창세전에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시니까 단번에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선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참 승리자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을, 그 정체성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이었던 야엘이 이런 복을 받았으니 더욱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드보라가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요 대적자와 하친했던 이 헤벨의 아내인 이 야엘이 누구보다도 모든 장막에 거하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욱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더욱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은 기정사실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 때부터 이미 다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호밥 또는 이드로라고 하는 이 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너에게 아직 언약의 씨가 없지만 내 씨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요. 그때 나이가 벌써 90이 넘고 99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보면 10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겐 족속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겐 족속이 결국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피의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유다 지파와 함께 게데스에서 함께 그 황무지에서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백성, 원주민 백성인 야빈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무려 2개월도 아니고 2해도 아니고 20해를 그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압제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헤벨이 이 대적자와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죠. 이 영광이 여인의 손에 팔리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스라가 전쟁에서 져서 도망하여서 걸어서 이 헤벨의 집에, 야엘의 그 장막에 왔을 때 그 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오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이 시스라를 환대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소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나의 주여,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그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물을 달라 했는데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유 부대에 있는 엉긴 우유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최고 귀한 그릇에 담아서 이 우유를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손에 방망이를 들고 왼손에 말뚝을 잡고 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말뚝을 잡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포병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포의 무게가 몇 톤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 사격을 하기 전에 다리를 두 개가 있는데 그 다리 두 개를 고정을 단단히 시켜야 돼서 그 말뚝을 봤는데 말뚝이 나무 말뚝이 아니라 새 말뚝이거든요. 그리고 말뚝의 크기가 한 이 정도가 됩니다. 두께는 이렇고요. 그래서 그걸 혼자 잡고 위에서 햄머로 내려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양쪽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잡고 그럼 이제 위에서 이렇게 탕 하고 내려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와서 또는 서리가 내린다든지 겨울에 이렇게 살얼음이 얼면은 그것이 미끄럽기 때문에 치다가 이렇게 사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살피고 하는데 이 야엘이 얼마나 그 온니엘처럼 그 검을 쓰는 것이 익숙하고 단련이 됐고 훈련이 됐는지 그 관자놀이에다 이거 박으려면 띈 상태에서 할 수 없고 갖다 대야 되는데 그것을 깨지 않게 단번에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단번에 완전히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앞서 보여주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드보라의 그 말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전도의 이 방법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 이제였는데요. 지난주 이제 어떤 그 남성분이 저희 집을 오셨어요. 제가 이제 일면 처음이었던 분이신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좀 약주를 드시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스라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야빈을 보내주셨구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했냐면 르벤과 양의 우리에서 목자의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베냐민과 야셀과 바락처럼 싸우러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하고 이렇게 만난 적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그러면서 그분의 집까지 제가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분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좀 당황을 하셨는지 그 따님이 한 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제가 인도를 못 받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하나님이 이분을 시스라처럼 그렇게 갈급한 상태에서 왔는데 나의 주여까지 못하더라도 환대하고 편하게 해서 잠깐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으면 됐을 텐데 저는 막 싸우려고 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만났거든요. 저도 피하고 그분도 피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준이 생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하나님 앞에 좀 송구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참 승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이 이스라엘을 대적자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져 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12지파에 축복받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한 가지로 충분하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셨고, 참 평온한 사람 만들어주셨고, 참 해방받은 사람 만들어주셨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부러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쓰러뜨려서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인일지라도 이방인 야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더욱 복을 받은 자가 맞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르십니다. 아무리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시대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시스라의 모친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통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비통함은 사단의 비통함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인 언약, 이 복음, 생명, 세계복음화의 이 말뚝을 왼손에 붙잡고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에 붙잡고 우리가 말뚝받는 모든 곳에 이 사단과 사단의 세력의 비통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주의 사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후의 여호와의 날이, 이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날마다 참 승리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응답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부족한 승리,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참 승리,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오셔서 시스라와 야빈과 사단을 상하게 하시고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다 끝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장본인 계명성이 단번에 완전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이 있고 이 참 승리를 누리기 때문에 오늘 31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원수들은, 그 모든 문제의 장본인은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응답,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힘을 준비하셨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을 하며 이스라엘아, 내 길은 하나님께 가려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참 평온과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참으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도 잘 누렸던 임금 다윗 왕이 시편 119편 164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그분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7번씩 이방인과 같고 돌감나무와 같던 나를 더욱 복받은 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7번씩 늘 찬양하는 그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생 이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 승리를 누리는 이 전도 제자에게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데요. 감람원에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고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으신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그 코에 산영 되시며 살리는 영 되신 그 생기를 우리 안에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3개 구역과 57군데 성경학교와 100지교회와 모든 줌과 인터넷으로 선교하는 그곳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오직의 축복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셨고 앞으로도 회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졌고 내 안에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이루어졌고 내 안에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서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빛이 되시고 참 생명의 빛이 되시고 참 창조의 빛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영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라 방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가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120명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기준 공동체가 되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는, 반드시 참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참 승리입니다. 저희들에게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 붙잡고 반드시 참 승리를 체험했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오신 후에도 이 언약 붙잡고 참 승리를 체험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참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정확무한 이 말씀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방인이고 야일이고 대적자와 내 남편이 화친을 맺었었어도 말씀의 기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미래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예언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적고 인생에 많은 것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세의 성령, 마가다락방에 그 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이 든 분들이 꿈을 꾸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연금을 이제 매달 수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80세에 가까운 나이에 부르셔서 그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고요. 모세를 다 포기하고 있는 80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가 될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 세겜에 모아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낼 것을 말씀했고요. 하나님은 그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에글론을 처단하고 에글론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18년의 압제에서 건져낼 것을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이 일을 이루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또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목사님이 이렇게 회당을 갔는데요. 회당에서 보면 새 안식일 동안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회당에서 한 것도 결국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뜻을 풀어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5절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말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주의 말씀을 다 들었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그 팀을 통해서 회당에서 하신 것은 이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편집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디자인하셨던 그 본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계하시는 그 세 가지 일을 하나님 전도 제자에게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르우벤 지파, 또 단 지파, 아셀, 또 길르앗처럼 르우벤 시냇가에서 엉뚱한 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마길과 납달리와 스불론과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이 기준이 분명한
큰 결심을 날마다 응답으로 또 순종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저희들을 자립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세 가지 기도, 아침 기도, 또 낮 기도, 또 한밤에 하는 밤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말씀의 흐름을 탔던 여호수아 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또 다윗 왕이 시편 5편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을 준비하는 그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낮에는 에베소 6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기도가 누려지고 범사에 기도가 누려지는 그 응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문제가 오고 문제가 앞에 서 있고 가나안 야빈이 앞에 서 있고 또 압제자가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기도의 오직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무기로 안 꿰뚫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무기로 모든 시스라와 야빈을 다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 목사님과 사도 요한 목사님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에 그 교회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큰 일을 벌리시게 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도 보면 그 드로아에서 아시아의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유럽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문을 드로아의 그 밤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도 보면 또 여기에 다윗 왕이 아주 멋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고 시험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준을 붙잡고 올바른 큰 결심을 밤마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를 가장 잘 누린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지만 다니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저와 모든 분들이, 렘넌트들이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루에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이 참 승리를 누리고 높이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아침에는 사실 이렇게 강단 말씀 제목하고 내용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 수첩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낮에 사실 무시기도 제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막 애쓰고요. 그러다가 밤에 됐을 때는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성경 한 장을, 물론 매일 제가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하나님 말씀 한 장을 요약하고 또 제 마음속에 정립하고 자면 이렇게 자다가도 깨면 생각나고요. 이 부분이
그 다음날 밤까지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의 내용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과 은혜가 계속적으로 제 속에서, 뇌 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그러면서 그것이 묵상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인 것처럼 그 도망간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거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그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서리 많이 했거든요. 서리를 많이 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일 서리를 했는데 한 번 이제 되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때 그게 이제 집에까지 다 알려지니까 제가 집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뭐가 있냐면 배추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제가 집을 못 들어가서 배추밭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후라시로 배추밭을 막 이렇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분명히 저를 보셨거든요. 저를 보셨는데 제가 미안해하고 민망해할까봐 모른 척 하시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인쳐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민망해하고 너무 미안해하는 거 아시니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사자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 또 실천의 말씀을 주셔서 올해 이 코비드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은 57군데의 성경학교의 문을, 말씀운동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한지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33개 구역 또 57개 성경학교 생명운동만 하는 백지교회를 자립하고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 응답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신학교와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7장 15절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이방의 땅에 참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기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통해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5기준과 5손가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도 하나님 오늘도 화요일도 월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 인도 신학교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다음 이제 최 목사님하고 방송 장비를 번갈아 가면서 잡아야 돼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과 지금은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다르게,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담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보다 앞으로 또 어제보다 내일 더 이 237 신학교와 해외 전도 신학교에 마음이 더 담기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추수 감사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영적 추수 캠프가 되게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 일꾼으로, 이 생명 추수의 일꾼으로 반드시 응답하셔서 천국 곳간에, 이 천국 곳간인 교회에 이삭 죽게 하시고 이삭 찾게 하셔서 하나님은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곳간에 채우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회복되는, 저의 능력에는 한계가 너무 많고요. 저는 명철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만 뛰어도 곤비해지고 조금만 걸어가도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곤비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야일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멘을 원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이 약속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도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부활하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요, 아멘 하고 성경을 끝을 맺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을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속을 이루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것을 확인하도록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또 말씀대로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승리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실로가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3주 앞으로 다가온 영적 생명 추수 감사절인 이 추수감사절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하나님 이삭을 주고 찾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이었고